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로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가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구워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복음의 진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은 구약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율법 중에 가장 과격하고 혁명적인 율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입니다. 안식년은 땅의 휴식일을 정기적으로 취하라는 율법입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인삼 농사를 하시는 분의 말에 따르면 한번 인삼을 수확하고 나면 약 10년 정도 그 땅에 다시 삼을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의 지력을 몽땅 흡수해서 삶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다고 하네요. 땅은
무한정하게 자원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감자든 오이든 수확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땅이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온 피조물이 쉴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땅이 취하는 안식일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땅은 6년을 일하고 7년째 해에 온전히 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겁니다. 농사는 한 해 일하고 이듬해 먹을 것을 수확하죠. 즉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되면 그 이듬해인 8년째 되는 해에 먹을 것이 없고 8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져도 결국 9년째 되는 해에 수확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즉 땅을 1년 쉰다고 하면 2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셈이죠. 사람이 굶으면 다른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그만큼 굶주림은 인간의 본능상 참을 수 없는 무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땅을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의 대책을 마련해 두셨죠. 그런데 7년째 해에 땅을 놀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장 내년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보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의 율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율법을 또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기쁨의 해,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러니까 노예가 된 지 50년 이후에 그것을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50년마다, 예를 들어 1950년이면 1950년, 2000년이면 2000년, 2050년 이런 식으로 그 해가 되면 희년의 나팔을 불고 모든 노예를 자유민으로 풀어주라는 율법입니다. 또한 이 해가 되면 모든 부동산 거래는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희년의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지파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지파별로, 그리고 또 지파 안에서도 분파별로 각각 자기들이 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나눔 받은 땅, 분배받은 땅에서 잘 살면 되는데,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각각 능력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각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는 능력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 소득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제적 소득 격차는 마침내 누군가를 가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난해지는 것 자체를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팔다 팔 게 없어서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누군가에게 판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소작농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계단이 한층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작농으로 내려간 사람에게 5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땅을 판 지 50년이 아니라 그 각각 아까 말씀드렸죠, 1900년, 1950년, 2000년 이런 식으로 희년이 되면 그 땅 거래를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율법입니다. 자, 오늘날 경제관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법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이었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을 정하신 이유는 사회적 소득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치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는 안타깝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은 부를 거머쥐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분명하지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계속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부모이시기 때문에 형제가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하시지, 어느 형제가 돈을 많이 벌고 어느 형제는 가난한데 그 형제가 가난한 상태에 놔두는 것을 못 보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희년율법입니다. 노예가 계속 노예 상태로 있지 않도록 땅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가족들이 다음 세대에까지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도록 마련하신 법이 바로 희년율법입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도 50년이 되는 해에는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돌려주고 노예 또한 무상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마침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계산법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그 기간 동안에 했어야 할 안식년과 희년의 연수라는 겁니다. 즉 7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희년의 날짜를 다 합친 게 바로 70년이었다. 학자들은 그런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희년율법은 이렇게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단어는 모두 20번 나오는데 율법을 제정한 레위기에 18번을 제외하면 민수기 한 번, 에스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람들에게서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바에 따르면 새 공생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바로 이 희년의 회복이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30절은 복음서 중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 이 땅에 오셨는지 첫 번째 말씀에서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희년의 율법,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의 기쁜 소식은 과거 구약시대처럼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나 혹은 인간의 나태함으로 인해 폐기될 수 있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희년의 율법이 완전히 실현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없을 겁니다. 그 나라는 종과 주인의 구분이 없을 겁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억눌리고 울분 섞인 분노를 통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불완전한 희년이 아니라 완전한 희년, 완전한 기쁨의 날들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희년의 실현을 믿는 것입니다. 희년은 가진 자들의 나눔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애써 번 것을 그리 쉬이 나눠주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나눠줘야 할 상대가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형제를 위하여 나눠주며 창조 세계를 위하여 욕망을 내려놓는 자들이야말로
보화를 주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그런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희년의 도래입니다. 희년은 묶인 자들이 풀려나고 가난한 자들이 가난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기쁨의 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마땅히 이 땅에서 희년의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다면 응당 그리해야 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죠. 나라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눠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마치 6년째 농사의 수출이 3배가 되게 하여 7년째 해에 안식년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듯,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하여 베푼 것을 기억하사 하늘의 창고에 쌓아주시듯,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눠준 것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환입니다. 지상세계의 나눔과 헌신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생애가 아니라면 이후 생애, 즉 부활로 들어갈 천국에서라도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보상을 믿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완전한 희년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희년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폐기되고 방치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희년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해, 해방의 해, 자유의 해인 희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 세계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희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진정으로 믿고 삶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각자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안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원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다시 잠이 드는 시간까지 모든 장소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희년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